샬롬, 좋은 아침, 평안하신지요? 먼저 어제의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잠언서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에 대한 말씀이죠. 겸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4장 1절 이후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 그것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서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왜 병이 들게 되었는가?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병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게 되었을 때 진노처럼 다가왔던 일들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왕이 되어졌던 므낫세에게 베푸신 은혜도 역대하서 3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다시 왕 위에 앉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뭔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이 겸손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겸손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공항 T2 예배실에 있는 피아노는 제 아내가 치던 것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은퇴 후에 다시 그 피아노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피아노 건반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올해 들어 벌써 4번이나 조율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습도가 높은 방에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예배당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조율을 해도 정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묵상해 보면 기계도 잘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해도 기계는 손을 본 대로 잘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는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수연 안수 집사님. 그가 인천의 유명한 믿음의 가문 오씨 자손의 가문의 후손으로 율목교회를 거쳐서 지금은 하객동 은혜교회 가족으로 지나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갑자기 수박 2통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오수연 집사님을 만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의 대화 속에 그와 저의 선친께서 아주 내립교에서부터 가까운 친구인 것을 알고 우리도 이심전심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 9월인가요? 전화로 자신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로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간 기도가 되기보다 또 한 분이 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는 대로 폐암은 증상을 느낄 수가 없어서 말기가 되어서나 발견되고 그러기에 생존율이 낮은 나쁜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화도 잘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는 저는 그가 다시 소생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다시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 정신을 차려 전화를 드렸습니다.
뜻밖의 치료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만나서 대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고, 그러나 희망의 소식에 안도의 숨을 쉬고 몇 번의 통화를 했지만 그가 뒤투로 찾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처음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암말기라는 소식을 의사에게 처음 들었을 때 3-4개월 후에는 세상을 떠나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지만 오히려 자신의 마음은 놀랄 정도로 차분하였다는 기억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고 하면서 허물 많은 인생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겠는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그동안 빚진 마음으로 살던, 마음에 뭔가 얽혀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고 무거운 숙제처럼 갖고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생각나는 대로 찾아가서 풀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병행하던 항암 주사, 방사선 치료를 다 마치고 암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암세포가 아주 작아져서 조용히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암세포가 아주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또 한편 이대로 있어도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암세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아니 절대적으로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암과 친구가 된 자신의 모습, 미소 띤 얼굴로 담담하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다루는 것 같지만 오직 한 가지를 다루고 계시지 않는가요? 교만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받은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2016년도에 받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반선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 이웃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일 저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교만을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일 저런 일 앞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